자, 오늘은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맞이한 귀한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 한국 사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줄임말인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첫 글자를 따서 소확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이 소소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맛집을 찾아가서 맛집 순례, 맛집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속에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집 진짜 맛있다 해서 블로그, 인스타 여러 곳에 나도 가봤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 또 조금의 여유와 또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좀 가려고 그래. 나도 가봤다. 그래서 막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확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을 하나 사자니 집값이 억소리가 나서 집을 사기도 힘들고, 나도 한번 대기업에 한번 들어가서 폼 좀 재고 싶은데 그런 회사 들어가기는 진짜 바늘 구멍처럼 어렵고, 나도 명문대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가고 싶은데 대학이 나를 받아주질 않아요.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쉽지를 않고, 돈을 좀 떼돈을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돈을 번다는 것이 생각만큼 또한 쉽지가 않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소소, 그리고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확실한 것,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성탄절 가까이 되면 저희 경험에 의하자면 저희 소확행은 그 당시에 성탄절 이브 주일학교 발표 시간을 마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중고등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놀아요. 지금같이 여자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같이, 그것도 부모님의 특별한 허락 속에 눈치 보지 않고 여자친구를 같이 한 이불 속에, 속이란 말은 좀 그렇고 이렇게 빙둘러 앉아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사치기 사채뽕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007 빵 그거 딱 그거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유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새벽성을 돌았어요. 지금 새벽성 돌면 난리 나죠. 경찰이 와가 뭐 하냐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새벽성을 돌고, 제일 어려운 집은 아기가 있는 집이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아기 잘도 잔다. 그럼 문 열고 우리 아기 깨웠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집을 피해가면서, 제일 좋은 집은 장로님 집이었습니다. 장로님 집에 가면 아침에 되니까 떡국 먹고 가라고 그런 집도 있었고, 또 그때는 주로 제가 담당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큰 산타 할아버지 같은 큰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어요. 나눠주기 위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새벽성을 돌면 받을 주머니였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새벽성을 하면 크든 작든 그런 선물을 주어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빨리 다 마치고 집에 교회에 와서 뜯어봅니다. 뜯어보면서 이게 뭘까? 제일 속상한 것은 뭐냐면 엄청 커 보이는데 별거 아닌 집. 그래서 욕을 합니다. 이런 걸 준비했냐고. 제일 심하게 욕을 먹었던 분은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집은 확 하고 장로님이 하는데 별거 아니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럴 수 있냐 이런 어린 나이에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걸 좀 먹어요. 먹는데 많아요. 아주 많기 때문에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주도록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오늘같이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되면 자요. 왜 잘까요?
밤새도록 사치기 하고 기운 다 빠지고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되면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그것도 참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유치했다, 별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서학형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소소한 것, 또 확실하지 못한 그런 삶들, 그 속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불행하다, 내가 참 안 됐다, 뭐 이렇게 안 될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확실하고 불행하다는 사람들이 좀 즐겁고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지만 그것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 하나님, 이 소소한 것밖에 찾을 수 없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더 불행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성탄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부터 좀 쉽게 계산하면 3000년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를 않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니까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뚜렷한 단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사망,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요. 미래가 어둡고 생활이 어둡고 결혼이 어둡고 노후가 어둡고, 그 당시에도 그 어둠의 흑암의 어떤 깜깜한 것이 그렇게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생이란 것은 그렇게 깜깜해요. 깜깜해도 아주 깜깜합니다. 제가 군복 시절에 전방에 차를 몰고, 제가 첫 차가 프라이드 베타였어요. 그 프라이드 베타를 몰고 평화의 댐 근처를 이렇게 가는데 헤드라이트를 쌍라이트를 켜고 가요. 그래도 깜깜해. 그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왔을까요? 노루가 튀어나와요. 팍 하고 지나가요. 어떤 데는 산토끼를, 노루는 못 잡을 것 같은데 산토끼 정도는 잡을 것 같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산토끼 잡으려고 뛰어갔지만 잡았을 것 같아요? 못 잡았을 것 같아요? 못 잡죠. 네. 산토끼가 그렇게 쉽게 잡기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어느 날 새벽기도 갔는데, 그날은 새벽기도 식구들을 픽업해서 이렇게 제 차로 가는데 갑자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어서 가는데 갑자기 깜깜해져 버렸어요. 덜컹 겁이 나더라고요. 왜 갑자기 깜깜해졌냐면 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그 본네트에는 눈이 조금 녹아가지고 헤드라이트 비추는 거기에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그 흰 눈이 있는데도, 그 새벽 때는 겨울이겠죠. 그러니까 밤이 좀 길었던 그 새벽인데 갑자기 덜컹 겁이 나더라고요. 우리 흑암이라는 것이 인생이 엇비슷해요. 그래서 그 흑암 속에, 깜깜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약소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목숨을 유지하는 것처럼 달랑달랑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한국도 비슷해요. 강대국 중국은 사드 이후로 한국을 흔들고 있고, 기술을 빼앗아 가기도 하죠. 우방이었던 미국도 그렇게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고, 주한미군을 빼겠다, 핵전쟁이 나도 미국에서 나겠냐, 너희 나라에서 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제국을 일본의 합병으로 팔아버린 것처럼 지금도 약소국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은 흑암과 더불어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이란 것,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젊으시겠죠.
죽음은 갑자기 다가옵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 다음 주는 못 보는 일도 일어나요. 안타깝지요.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 어머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계셔서 또 지난주는 돌아가셨어요. 죽음이란 것이 젊든 젊지 않든, 오늘은 괜찮았지만 교통사고로, 오늘은 괜찮았지만 펜션에 갔더니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요. 그게 남의 일 같죠. 실제로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갑자기 나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 할 때마다 뭐 하라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네. 맛있어 죽고, 더러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괴로워서 죽겠다, 억울해서 죽겠다. 이 말 때문일까요? 한국이 왜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아직도 10년 이상 랭킹 2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쩌면 여러분 속에 오늘 예배를 왔지만 뭐 산이 차라리 주는 게 더 낫지, 이걸 입버릇처럼 말로는 하지 않지만 내 머릿속에 한켠에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이야기하죠. 자살.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살자. 예. 살자. 예. 살자. 예. 그걸 거꾸로 읽는 인생이 중요한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도 사는 것인지. 그래서 이사야시대처럼 지금도 우리는 흑암과 사망을 바로 곁에 두면서 살아가는 같은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것도 말씀에는 2절에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이 성탄절의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탄절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한번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쳤습니까? 빛인데 이 빛은 작아요 커요? 큰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깜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둠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살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큰 감동과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는, 저도 동일해요. 흑암 같은, 우울했던,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그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오늘 또 이 함흑 같은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어둠을 깨뜨려 버리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한 3주 정도는 저는 좀 아팠습니다. 갑자기 몸살이 오게 되어졌고요. 근데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어디 뭐 어떻게 돼서 강원도 양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가는데 검색해 보니까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굳이 내가 2시간 반 걸려서 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하는데, 가자 그래서 안 가고 싶다니까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가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돈을 다 내겠다 그러더라고요. 공짜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못 가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미 숙소는 예약을 해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한 2시간 반 차를 몰고 가게 됐는데 펜션을 가니까 펜션이 새로 지어졌어요. 새로 지어졌던 그런 숙소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깨끗하더라고요. 뭐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아주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새로 지어져서 한 4층인가 되는 건물인데 저는 이제 3층 정도의 숙소 자리를 주어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어졌어요. 사진 보이죠? 제가 찍었어요. 그냥 카메라, 핸드폰 찍으면 저 정도 나옵니다. 네. 뭐 대단한 작품도 아니에요. 저게 3층 숙소에서 찍었습니다. 그 앞에는 등대가 있었고, 등대는 항상 2개죠. 빨간 등대가 흰 등대가 있고, 그 아침이 되니까 조그맣게 흐린 날씨였는데도 해가 뜰까 했는데 해가 처음에는 빨갛게 아주 새빨갛더라고요. 조금씩인데 여러분 일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해가 빨리 올라와요. 근데 작게 깜깜했던 가운데서 빛이 이렇게 쭉 비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마치 한 해 동안 수고했다 그 상으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잠잘 수 있는 그것도 좋은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었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빛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빛을 만나는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이 빛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깜깜하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빛이 있습니다. 죽고 싶구나. 살 수 있는 빛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둠과 사망의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겁게 먼 멍에. 인생이 무거워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도 무겁습니다. 산다는 자체가 무거워요. 여기에 뭔가 하나 탁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깨에 채찍질 당하는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살면 살수록 상처가 나요. 저희는 성도에게 한마디 해줄까요? 한 해 동안 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사느라. 이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젊은 친구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 날이 많으니까. 앞으로 짊어야 될 멍에가 어깨에 쭉 대져 있고, 오늘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팔팔해 보이죠. 젊어서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또 다른 이면은 뭘까요? 바로 멍에와 어깨의 채찍입니다. 4절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제자의 막대기. 뭔가 여러분을 압제해요. 끊임없는 갑질 속에 살아가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꺾을 것이다. 성탄절 되면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시면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본문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내 속에 있는 이 멍에를, 누가 내 인생의 이 채찍을, 누가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막대기를 꺾어줄 것인가? 행복을 위하자면 누가 나의 불행을 좀 막아줄 것인가? 누가 나의 불행을 끊어줄 것인가? 누가 나의 이 모든 짐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시작하고 죽으면 더 완성된 놀라운 일을 맛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것이 100%, 1000%, 10,000% 완벽한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주시고 채찍과 멍에와 그 모든 것을 꺾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런 예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구절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어떤 이야기?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사망의 그늘질이, 채찍이, 막대기가 꺾어주시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울했던 일들이 생각을 하면 불안해서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서 항상 불안했던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을 눈 녹듯이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열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따라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돌이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막대기와 채찍을 없애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인생의 무거운 병든 사람들이 죽을 병이 사라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인생에 갈급했던 그 갈급한 심령들이 인생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흠뻑 젖어지는 행복감에 사로잡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다못해 도시락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5병 이어 보리떡 5개를 통해서 무려 5,000명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비한 기적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인생에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하고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삶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인생에 수많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은 실제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란 강대국, 저 멀리는 바벨론이 북쪽과 동쪽에서, 그리고 영원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특별히 이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죠. 베가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쪽 위에 시리아 왕 르신이 있었는데, 이 시리아 왕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 당시에 아수르를 공격하자 이렇게 연락을 해 주었어요. 누구한테? 바로 남쪽에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그런데 아하스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공격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보니까 아수르가 너무 강해요. 덤볐다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연합하고 함께하지 말아라. 아하스는 생각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아 줄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시리아 왕의 그 연합에 들어가지 않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근데 이 아하스가
진짜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의 연합에 들어가지 않지만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아수르 왕에게 직통 전화를 때려요. 지금 이 두 나라가 당신을 치기 위해서 오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아수르 왕이 그 첩보를 듣고 화가 나서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들어가서 시리아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북이스라엘 열부족으로 있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나라죠. 아수르 왕은 이 북이스라엘조차 멸망을 시키고 왕을 죽여버리고 나라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연락해줬던 남유다 상 좀 줘야 될 텐데 강대국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내가 너희 지켜주지 않았느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줬고 시리아도 내가 없애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지. 뭐라고 했을까요?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나라에 이 남유다 왕은 나라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조공을 바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않아도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놀란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아하스 그의 백성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처하게 돼요. 나라가 기둥뿌리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쇠약해집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하나기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고 더 영적으로 구원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 속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삶의 어떤 것을 채워나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아하스왕과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뭐를 더하게 하실 거예요? 즐거움을. 어떤 즐거움입니까? 추수하는 즐거움. 어떤 즐거움입니까?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일들은 이 세상의 흑암과 수많은 강대국이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행복이요. 오늘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에 보자면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부든지 아처럼 봐라 이 거대한 왕국이 이 거대한 나라가 이 거대한 제국이 그걸 의지해야지 하는 순간 그의 삶 속에 가져온 것은 도리어 더 큰 고초요 채찍이요 막대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기는 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기묘자, 모사, 의사결정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아하스처럼 놓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직역을 하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용사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쟁의 거대한 틈바구니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전쟁 속에 용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
가정에 대한 책임, 가정을 지켜야 된다.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 나라는 정쟁터였는데 그 속에 온 나라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요. 걱정이 있어도 편함을 누릴 수 있고요. 힘든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뭔가 이 평안의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들이 있어서 또 꾸역꾸역 그 불안의 파도처럼 웅툴꿈툴거리는 그것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그 잠잠한 태평양 같은 평화가 다시 한번 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로 걱정되는 것은 이 놀라운 일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아하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하스 같은 사람이 될 때 가장 불행한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오늘 주님을 경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선물을, 소확행, 가장 확실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속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흑암에 있더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빛을 쭉 비추어 주실 거예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계획 속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의 세월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한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